하나님의 말씀 공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8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55페이지입니다. 레위기 8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류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두 마리와 무교령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면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러하리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물인과 뒷면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강류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강류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기둥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거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바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끄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전제물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바 같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레위기 8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 아론의 위임식에 대한 내용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레위기를 묵상할 때에 이 레위기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가리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레위기를 보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을 부었다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기름을 부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헬라어로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기름을 부어 세웠다. 이게 그리스도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뭘까요?
기름을 부어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메시아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대제사장 위임식 장면은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모세가 대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은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이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별을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별을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고 성별하게 하는, 이 성별이라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제사장의 이 위임식을 보면서 우리는 사실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신 거예요.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자,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제 온 열방의 제사장의 나라다. 이렇게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제사장 위임식은 곧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다는 뜻도 거기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을 온 열방의 한가운데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에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실패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제사장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 제사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실패로 끝나버린 그 제사장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삼아서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실패로 끝난 제사장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무엇일까요? 완전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제사는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에 드리는 완전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몸이, 예수님의 몸이 완전한 제물인 것입니다. 완전한 제물이자 그분 자신이, 예수님 그분 자신이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제사장 위임식에서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제 육신의 마지막 한 주간입니다. 이 예루살렘 도성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러한 주일이 바로 이 종려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금요일 날이 되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고 이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되신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부활절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시다, 예수는 나의 메시아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신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곧 제사장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주변과 세상에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자기 주변과 세상에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대제사장의 위임식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제사장으로서 두 가지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이 두 가지 정체성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정체성일까요? 첫째는 존귀함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존귀함. 존귀함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정체성은 뭐라고 볼까요? 책임감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책임감. 그래서 우리는 존귀함과 책임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뜻을 따라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오늘 온 백성들이 모인 앞에서 위임식을 하는, 제사장의 위임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제사장을 온 백성 앞에서 지극히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백성에게 보여주어야 할 책임을 알려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사장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존귀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따라 해볼까요? 존귀함. 네, 이 제사장에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의복을 입히게 되어 있습니다. 매우 존귀하고 아름다운 의복을 제사장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볼까요? 레위기서 8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읽을까요?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둥김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큰 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의복을 입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시는데 2절부터 9절까지 제사장에게 존귀한 옷, 이 에봇을 입히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데 네 가지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가지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제사장에게 입힐 옷을 준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씀했어요. 세 번째는 속죄 제물 숫소 1마리, 그 다음에 순양 2마리를 준비하라고, 제물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번에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준비하라고,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이런 네 가지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왜 이 네 가지가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첫째, 제사장이 입은 옷, 에봇을 우리는 한번 살펴볼까요?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온 회중을 회막으로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온 백성의 한가운데 있는 중심축이라는 것입니다. 다 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온 백성의 한가운데 있는 중심축이라는, 다 보라는 것입니다. 모두의 한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9절까지는 제사장의 위임식에 입을 예복을 입히는 장면을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에봇이요, 얼마나 값지고 화려하고 아름다운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에봇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입은 어떤 옷보다도 존귀한 것, 아름다운 거예요. 멋있고 화려한 것입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 네 아들, 이 네 아들에게도 똑같은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이들을 데려다 어떻게 했어요?
물로 씻었어요. 목욕을 했습니다. 그 후에 모세가 아론에게 속옷과 겉옷을 입혔습니다. 그 다음에 에봇을 걸쳐 입혀줍니다. 에봇은 엄청나게 화려한 옷이 온갖 보석이 막혀있는 옷입니다. 각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옷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아론의 허리에 에봇 띠를 달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바지 흉패를 달아주었습니다. 흉패를 가슴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림과 둥김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두 보석을 넣었습니다. 아론의 머리에는 관을 씌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지패를 머리에 달아주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이러한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대제사장에 오신 에봇 제작에 관한 내용을 출애굽기 28장 39장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봇은 무엇으로 만들어요? 금색, 자색, 청색, 홍색 실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었다고 했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두 감독이 되어서 수공으로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보석들이 거기에 들어가게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슴박이 흉패에다가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을 보석으로 새겨서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석 같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제사장이 입는 옷에 이렇게 아름답게 치장을 하실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존귀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높이리라. 내가 너희를 아름답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높여주리라. 이러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사장을 안수하는 위임식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메시아로 위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 독생자를 너희를 위한 제사장으로 보낸다. 이 독생자는 매우 존귀하다. 내 아들 독생자가 이렇게 존귀하고 고귀하고 아름답다. 그 존귀하고 아름답고 그 고귀한 내 독생자를 너를 위하여 아낌없이 보낸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이 아름답고 존귀하고 고귀한 이 아들을 너희에게 보낸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하고 아낀다라는 것입니다. 보석 같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아끼고 사랑한다.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지극히 존귀한 옷을 입습니다. 아론도 역시 속죄가 필요한 죄인인 것이죠. 그래서 수소가기와 순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죄인은 많지만은 하나님이 존귀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따른 죄인인 이 아름답고 흠이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옷, 이 존귀한 옷을 입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존귀하고 아름답게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이스라엘은 열방의 중심축이다.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너희들은 이 세상의 중심이다. 너희는 제사장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존귀함을 깨닫기 원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가득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을 그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화려하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구약의 제사장이 이렇게 존귀한 옷을 입었다면 독생자 예수님이 대제사장
제사장으로서 입은 옷은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답고 화려할까요?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주님의 옷은 빛같이 희고 너무나 아름다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7장에서는 변화산에 올라선 예수님의 모습을 해같이 빛나고 빛처럼 희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통적인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해같이 밝고 빛나고 흰 옷이라는 사실, 그것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입은 옷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대제사장 그리스도가 입으신 옷 에봇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지하여야 합니다.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배하면서 얼룩진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새사람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가시기에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룩진 옛사람의 옷은 사라져서 새사람의 옷으로 갈아입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해같이 빛나듯이 하나님은 허물 많고 누추한 옷을 입고 있는 나를 또 한 번 너는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세상의 중심이야, 왕같은 제사장이라 라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번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존귀한 제사장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존귀하고 아름다운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얻으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고난의 길을 가시는 주님의 고난을 우리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에 내 가슴 속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존귀함과 나의 정체성을 존귀한 정체성을 깨닫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책임감입니다. 따라할까요? 책임감. 예, 제사장에는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거룩한 기름이라고 말합니다. 이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자, 레위기 8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8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랬어요.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 자, 이것을 우리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관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관유라고 표현했어요. 이 관유는 어노인팅 오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노인팅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기름을 붓습니까? 왜 기름 제사장을 세우는데 왜 기름을 부었어요? 거룩하게 한다.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을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로 인정해준다는 것,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로 인정해준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모세가 거룩한 기름을 가져다가
먼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기구에 바르는 것입니다. 모든 그릇에 발라요. 이 기름을 모든 그릇에 성막에 있는 기구에 모든 기름을 발라요.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다, 기름을 바른다, 이것은 같은 뜻이에요. 구별한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기름을 바르면 그것을 성결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이런 말을 자주 쓰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다, 피를 붓는다, 다 같은 의미로 통용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으면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발려주면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제단을 성결하게 한다는 뜻이고, 그 먼저 제단을 기름으로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기름을 제단에 7번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2절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아론의 머리에 거룩한 기름을 이제 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발라요. 아론을 거룩히 구별해서 대제사장으로 안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노인팅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가리켜 메시아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론은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직분은 세 가지로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요? 제사장을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두 번째 선지자를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세 번째 왕을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은 항상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직분을 세울 때는 항상 기름을 부어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의 기름 부은 직분이 세 가지 형태로 분산이 되어 있는데, 그 세 가지 직분이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오직 한 사람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조명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수는 메시아, 예수는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모세가 아론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을까요?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대제사장이 가지는 사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사명은 무엇이냐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론이 오늘 이후에 할 일이 뭐냐고 하면은, 이 대제사장은 온 이스라엘에게 거룩함이 무엇인가를 온몸으로 알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은 온 백성들에게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로 백성을 다시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의 기능이 무엇일까요? 이 제사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을 상실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거룩함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뭘까요? 제사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직무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죄인이 자신의 죄를 속하려고 소나 양이나 염소를 끌고 옵니다. 죄인 당사자가 짐승의 머리에 뿔과 뿔사이에 손을 얹어서 안수합니다. 뭘까요? 죄를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것인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으면 너희 죄가 너희 대성물인 그 짐승에게로 전가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짐승을 끌고 와서 안수하고 죽여서 피를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짐승을 죽여놓으면 제사장이 그 짐승을 제단에 올려놓고 번제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기 타는 향기로운 냄새가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 향기를 맡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인은 다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성전과 성막의 문을 열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언약이. 이것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언약인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장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위임식 안수식을 하는 장면은 곧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서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하늘 대제사장으로 위임받는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대제사장 아론의 위임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론이 입은 애복, 화려함과 존귀함과 값진 보석으로 반짝이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거기서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서 내려오신 주님의 빛나고 환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그 옷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허물 많은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허물을 늘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렇게 죄만 짓고 세상에서 살다가 여기 왔네. 너희가 예배드릴 자격이 있느냐? 거룩한 백성답지 않게 한 주간 살다가 무슨 낯으로 왔느냐? 사탄은 우리를 늘 이렇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을 갖추고 이 자리에 나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더럽고 누추한 옷 입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천사들에게 말씀합니다. 명령합니다. 저 더러운 옷을 벗겨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룩한 옷을, 존귀한 옷을 입혀라. 거룩한 옷 에봇을 입혀라. 이 존귀한 옷 에봇을 입혀라. 이것이 바로 뭘까요? 복음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매번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존귀한 제사장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존귀하고 아름다운 이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 남은 고난의 길을 가시는 주님의 고난을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가슴에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존귀함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거룩한 책임감으로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전개하여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오늘 대제사장 아론의 위임식에서 우리는 두 가지 하나님의 귀한 것을 보았습니다. 너희는 존귀하다. 이것이 존귀한 옷 에봇을 입혀주시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존귀함은 바로 뭘까요? 자존감이라는 것입니다. 자존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제사장이라는 자존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존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기름을 부어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책임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는 열방에 대하여 제사장이다. 너는 세상의 중심이다. 너 주위를 다 거룩하게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방에 대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 환경에 대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론에게 가장 멋진 에봇을 입히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그리스도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게 바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제사장 아론은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늘 성소에서 영원한 제사, 십자가의 제사를 하나님은 받으신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을 통하여 드린 십자가 제사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열방의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열방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성도가 가져야 되는 책임감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책임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고난주간입니다. 대제사장으로 고난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존귀한 길을 가시는 주님의 고난을 가슴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의 존귀함과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론의 대제사장 위임식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에서 우리는 대제사장의 주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대제사장으로 고난의 길을 가시는 주님의 고난을 가슴에 채우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의 존귀함과 나의 정체성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한 거룩한 책임감으로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